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상당히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그린 명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주 초대형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6.25를 후해서 그 한국의 많은 아픈 현대사 속에서 한 아버지 이야기를 그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알려줬죠. 또 하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린 귀향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런 영화도 또 지금 막 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사 속에는 외부로 이렇게 알리고 싶은 자랑스러운 역사도 참 많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참 조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아픈 이야기들도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외부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알려야 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행했던 과오와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록 부끄럽고 역사의 어떤 감추고 싶은 한 자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교훈을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서 나온, 과거의 근간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역사가 또한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흔히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예언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빼고서는 사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는 본문이 역대하 본문인데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했던 왕들은 손에 꼽아요, 손가락에. 그 정도로 굉장히 드물고요. 대다수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로, 아합의 길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정의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하다가 중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시아 왕의 그런 아버지를 봐도 그 아마시아라는 왕인데 아마시아의 왕의 패턴도 똑같고요. 아마시아의 그 아버지 요아스 왕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잘 시작했어요. They had a good start. 정말 선하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들의 그런 역사기를 보면서 그들이 왜 중간에 그렇게 변질하고야 말았을까라는 점이에요. 또한 이들의 변질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우리가 혹시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이고요. 16세 때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통치한, 굉장히 긴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이름은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우시아 왕이 그 열왕기하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이름으로 우시아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직 급격하게 팽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상대적으로 평화의 어떤 안정기를 이루고 있을 때에 정치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우시아 왕을 그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큰 정치적인 번영을 일으킨 왕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할 정도로 우시아 왕이 상당히 그 시대에 여러 면에서 번영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26장 전반부만 우리가 쭉 살펴봐도요, 이 왕 참 괜찮았던 왕이에요. 26장 4절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지요,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외교적인 면에서도 당시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마온 이런 데를 다 정벌하고요, 그래서 국위를 떨친 것으로 보아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업을 활성화시켰고요, 또 군사적인 면에서도 군대 조직을 하고 또 군대를 더 강성하게 만들고, 또 그 당시에 막 처음으로 어떤 신기한 무기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참 좋은 왕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시아가 실력과 영성을 다 두루두루 갖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타락의 길로 가공합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16절이에요.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한국 성경으로는 저가 강성하여짐에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모든 영어 번역에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습니다. But when he was strong, his heart was lifted up to his destruction, for he transgressed against the Lord his God. but이라는 영어 전치사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있었던 구절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을 때 but이라는 전치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16절을 전후해서 16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참 좋은 왕이었다가 갑자기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시아의 변질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앞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이게 강성해진 게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강성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왕이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결정적인 원인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형통하고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시아 왕이 모든 것이 강성해졌을 때, 즉 외교, 군사, 경제력 모두가 강성해졌을 때 그는 교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업적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루는 업적에 스스로 눈이 멀어서 그때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가 교만해진 가장 큰 이유고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왕들처럼 처음부터 나쁜 왕, 끝까지 나쁜 왕이면 아유 당해도 싸 그러겠지만 우시아는 그 전에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5절인데요. 5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시아는 당시에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고요.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랴가 통치하는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SEK, seek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따르다라는 뜻도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9절에서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As long as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통함의 원인이 우시아의 어떤 노력과 성취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누가 형통함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God gave him success.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시아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초반부에도 또 나옵니다. 우시아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었던 이유,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우시아 왕이 군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밑에 전쟁에 능한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잊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향했던 그의 시선이 차츰차츰, 하늘을 향했던 시선이 차츰차츰 자기에게로, 자기의 업적과 자신의 노력에게로,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에게로 점점 더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의 이런 변질은 우리들에게 참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형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내 자신의 어떤 성취, 내가 업적, 내가 이루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따라 봅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서 성공하든지 혹은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없이 나의 참된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시아가 그 처음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다면 아마 남유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선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그의 첫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의 성취에 쉽게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들 대부분 인간의 민낯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잘되고 어떤 것을 이루었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헛바람을 집어넣을 때도 많죠.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해, 네가 얼마나 잘했어, 네가 얼마나 노력했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셨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계속하여 따르셔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의 실패를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후반부를 보면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었던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왕인데 왜 못합니까? 17절 18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가 또 다른 제사장 80여 명을 데리고 급하게 뒤를 따라가서 왕을 막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 왕의 행동이 왜 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읍스, 내가 잘못했네, sorry, 실수했네. 아니죠. 이스라엘의 한 왕이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시아 왕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향단에 분향하려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권력 남용이었어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제사장의 직무까지 자신의 권력 밑에 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의 이런 행위야말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죠. 범죄 행위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아름다운 재물에 많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느냐, 다 받으시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버전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경고한 말이에요. 즉 사울도 본문의 우시아와 똑같은 죄를 범했죠. 제사장 사무엘의 권한을 빼앗아서 자신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상황이 급했죠. 사울이 앞에 군사들이 막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태세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이 좀 그 기세를 힘입어 이 전쟁에서 좀 이겨야 되는데 기다렸던 사무엘은 오지 않죠. 마음이 급해지죠. 불안하죠.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사무엘이 한 말, 경고한 말, 그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고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또 한두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우시야 왕이 왜 그렇게 본인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기를 원했을까? 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제사장을 불러서 좀 그렇게 했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을까? 이에 대해 한 신학자가요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당시 고대 왕들, 애굽 왕들도 그랬고요, 그 주변국들의 나라의 왕들이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겸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왕이 직접 막 잡아서 자기의 신께 제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고대 왕들은. 그리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기의 신께 나아가서 자기가 신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하잖아요. 그 왕권을 지키기가 더욱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 주변의 왕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우시야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측 만약이 맞다면 우시야 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별된 왕이, 구별된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왜 세상의 왕들을 따라하려고 합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부터가 교만해진 거죠. 어떤 추측이 맞든지 간에 다 우시야의 교만함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왕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넘어서 제사장의 일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징벌하셨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막 노를 바랬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죠. 성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급히 그를 쫓아내죠. 그리고 그 왕도 하나님의 벌이잖아요. 즉각적인 벌이잖아요.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나병, 문둥병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징벌인 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급히 그 자리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읽어보면 그는 나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됐고, 여호와의 전에 당연히 출입하지 못했고, 또 왕으로서의 그 자리도 물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들 요담에게. 그리고 그는 별궁에 거했다. 그래요. 자신의 그 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왜요? 부정한 병이니까. 별궁에 거해서 쓸쓸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시야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제사장직의 권위를 그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에게 수치를 주고 그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또한 제사장 위에 서려고 했던 그의 욕심, 그의 교만함을 문둥병을 바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밑에 들어가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그것이 다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받는, 그게 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위에 서려고 했던 그의 왕의 그 교만함이 문둥병을 바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의 권위에 그냥 순복하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과 권력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만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역할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그렇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주변에 한국이나 또 우리 이민사회를 살펴보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과 자리, 그 위치를 사용해서 그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민사회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식당에서 막일은 보통 우리 라티노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좋은 주인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그 사람들 막대하고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임금까지 잘 안 주고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거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죠. 더더욱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업주라는 자리의 권력을 이용한 남용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독특한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우리들의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권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것이 몸이에요. 그것이 유기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지 절대로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잘 운영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거죠. 가끔씩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혼동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사회까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누구의 힘과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 그렇게 경쟁하는 듯한 구도를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단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전을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은 뭐겠어요? 우시아가 형통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 것이지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며 늘 겸손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절대로 월권하지 말아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